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탄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되면 세상은 밝게 빛납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빛들이 가득합니다. 미디어와 광고판은 현란하게 빛을 뿜습니다. 사람들도 환한 표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핏 보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빛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문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불빛들로 빛납니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으로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 주간에 가장 분명하게 빛나야 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탄절 주간은 욕망에 의해 예수님이 가장 어둡게 가려진 그런 주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 주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또한 평생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는 낙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는 낙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은 지금 이 직분,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한다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복음을 싫어하던 자입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추악한 소식으로 느꼈던 자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적자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바울도 자신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을 입어 복음의 사역자가 된 바울은 자신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힘껏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원래 바울과 함께 복음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자가 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바울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보다 더 바울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을 싫어하니까 공격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비밀스럽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해명합니다.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신은 부정직한 일,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을 모두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든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당시 철학 교사들은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속인 일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명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괴휼이라는 말은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또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은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낙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혼잡케 아니했다, 이 표현은 말씀에 물을 타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곤 했습니다. 그런 관습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탈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자신은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성도들의 모든 비방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핍박이 있어도 비방을 당해도 물타지 않은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어려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합니까?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도 순수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낙심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5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정말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이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잘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사역이었고 성도들의 비방이 많았던 사역이었고 또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그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사도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20년가량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20년쯤 되었으면 열정이 식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도 식지 않는 마음과 열정으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한 인간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과 무관심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전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한 인간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알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사역의 원동력을 얻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사도가 무엇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았기에 이처럼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혼도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바울의 삶에 갑자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또다시 길을 걸어가던 바울은 한낮에 큰 빛을 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멀 때 바울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수건이 덮인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을 읽을 때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성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성경에서 마주한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이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에 힘이 겨워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외적 상황은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맛보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늘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은 죽음의 위협, 성도들의 비방, 복음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이 가득한 사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의 원동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반드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찬송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또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집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에는 늘 낙심거리가 많습니다. 그 낙심거리가 많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직분자들에게만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직장에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로서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도 너무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신앙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난 뒤에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인간 한 명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의지가 남들보다 달리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침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받습니다. 보이는 복음인 이 성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분명하게 봅니다. 성찬의 떡을 보십시오. 성찬의 떡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찬의 포도주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떡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잔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성탄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주간입니다. 흑암이 가득하던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후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에 관련된 본문을 읽으십시오.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성탄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에서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으며 그리고 그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그 사역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또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경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광교 장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